어수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어수선 나라 이럴 때에 복음은 과연 이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럴 때 이 나라에 어떤 의미가 될까? 이럴 때에 교회는 또한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오늘 여기 38해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자그마치 38해 동안을 병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에게 돈이 있었더라면 고쳐보려고 어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해보았을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의원을 찾아갈 수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아픔이 아마 그에게도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여튼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건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베데스다 이 목까지 오게 된 거겠죠. 베데스다는 여러분 이게 주랑이 5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랑이라는 말은 벽이 없는 기둥만 세워진 그리고 지붕이 있는 그걸 가지고 주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는 많은 환자들,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물이 한 번씩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못을 내려와서 이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때 물이 움직인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38해가 된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보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없어요. 몇 년 동안 거기 앉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고, 또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해도 이렇게 없는 사람을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조선 사업이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누워 있다고 또 그럽니다. 또 청년 실업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핑계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완전히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북한과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 병자 같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 사람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누워있는 것을, 오래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낫고 싶으냐? 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본인도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끝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가가지고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낫고 싶으냐? 늘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물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음인데 어떻게 묻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답해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는 않아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성경 읽어가지고 대답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하와부터 시작이 됐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 찾지 못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아담아, 이것은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등등의 물음이 여러분 아담아 너가 어디냐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음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도 그냥 거기 막연히 앉아서 어쩌면 좋은 날 오겠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도무지 희망이 없으니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걸 여러 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그리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들이 달려가는 것을 구경만 합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부탁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은 되는 겁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희망을 가질 겁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도 내 차례가 오겠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희망은 포기돼 버리고 맙니다. 그렇더라도 그나마 거기서 떠나버리게 되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거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희망이 있다면 누군가가 곁에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에 잽싸게 자기를 들어서 남들보다 먼저 넣어주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가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준비된 상태에 물이 움직인다는 기미만 보이면 뛰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보고 당신은 38해나 앓은 사람이니까 먼저 들어가시오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양보해 주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금수저 몰고 나온 사람이나 희망이 좀 있을까? 흑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희망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이런 생각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해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정말 아무도 없죠. 근데 누가 나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기만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 희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도울 사람은 혹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태껏 포기하고 있는데, 여태껏 희망을 없이 있었는데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그 물음에 누군가 나를 들어다가 못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전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저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또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낫고 싶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요. 주님,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어떻게 해볼 것 아닙니까? 저는 모자라는 거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낫고 싶으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럴 때 저는 답답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을 여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이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셔서 들어가셨는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로페니기아 출생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분 많은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딸만 보면 마음이 아팠을 테니까. 그러다가 마침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그리고 30절에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우리는 여러분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 큰 믿음을 얘기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빵보다 더 큰 빵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큰 빵을 구하면 큰 빵을 먹게 되고 작은 빵을 구하면 작은 빵을 먹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믿는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심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낳고 싶으냐?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낳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도 나타난다면 저도 누구보다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그걸 봤어요. 믿음을 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눈물이 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38해를 병으로 지냈는데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묵가에 앉아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물이 움직였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고쳤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겁니다. 누구도 고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단다. 근데 자신은 여러분 걷기는커녕 여러분 기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희망을 걸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배짱이 좋으셔서 끔찍도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이런 말씀 들으시고. 사실 여기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떤 사람이 와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렇게 물으셨던 그분이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쿵쿵거리지 않습니까? 38해를 그러고 있던 병자에게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장난처럼 들립니까? 농담도 장난도 어느 정도에서 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은 38해를 그렇게 병자로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농담도 아니고요 장난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윗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사람들이 들여다 줘야 되고 또 다시 들여다 줘야 자기 처소로 가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이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은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아멘 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하고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냥 옛날 얘기로 듣습니다. 목사니까 강단에서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듣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요.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어가지고 절름거리 걷던 사람이 다 걸어 다닌다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치고 여러분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언제나 걷지 못한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믿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만 기도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기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사람은 곧 나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깔고 앉았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앞에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적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적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사실 나병 환자라고 여러분 이제 말하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늘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몇 명 받았습니까? 1명입니다. 1명만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머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욥기 우리 얘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래도 욥과 같이 꾹 참으면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욥기를 폄하하는 겁니다. 욥이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귀로 들었던 풍문의 얘기를 들었던 어느 목사님이 그렇대더라,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대더라, 성경에서 그렇대더라, 여러분 이런 귀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욥기는 뭔 얘기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38해를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38해를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걷는 것. 근데 그 병이 나았는데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리를 두고 걸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병이 나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의 형식만 가진 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곧하고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당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나중에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아라, 너가 말끔히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자 이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럼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를 고치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병자가 그랬어요. 그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에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으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밑에도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쓱 지나가는 게 차라리 속편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그럼 이건 복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병자같이 38년 동안 병 앓으려고 걷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는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겠어요? 나 혼자만 간직하겠어요? 다른 병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일어나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여태 깔고 앉았던 절망과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불행과 아픔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분명히 믿습니다.